자, 여러분 성경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야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제가 내과 의사인 집사님에게 이 본문을 읽어주고 소감이 어때요? 당신 소견은 어때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물어보나 마나지요. 뭐가 물어보나 마나예요?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맞아,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의사 당신 친구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그랬더니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저도요, 의사로서 참 이거 믿겨지기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제가 믿어져요. 그래서 집사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려운 것들, 여러분 생각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것들 일부러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게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체장애인, 하반신 장애인이죠. 이분 어찌 보면 로또 맞은 거나 똑같아요. 아니, 지체장애인이 그 당시 한둘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이 그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그가 펄펄 뛰게 된 것, 이건 로또보다도 엄청난 로또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셨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당장 고침받은 사람이 펄펄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침받았어요. 로또 맞았으니까. 지체장애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갑자기 걷게 되었으니까 펄펄 뛰고 난리 법석을 해야지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당사자보다도 옆에 사람들이 더 난리였어요. 옆에 사람들이 더 큰 난리를 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을 낫게 일으키 세운 바나바 바울을 완전히 신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은 정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헬라 사람들인 그 사람들, 우리가 믿기는 당신은 정말 제우스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헤르메스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당신한테 제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헬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들을 신으로 떠받들고 당신들을 경배하겠소 라고 하고 난리 법석을 낸 겁니다.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졸지에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사장님 하고 불렀더니, 오래돼서 음이 좀 틀리죠? 그런데 맞아요? 비슷하죠? 그랬더니 열에 열 사람, 사장님에게 뭔다고 그러죠? 뒤돌아봤다고. 사장님 소리 듣는 거 좋아요. 사장님,
장관님, 검사님, 영감님. 젊은 검사한테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각하.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더러 당신이 헬라 신 중에 최고인 제우스요, 당신은 헤르메스요, 우리가 당신을 신처럼 섬기며 당신을 제사 드리겠소. 이거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더 이상 인생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생이 뻥 뚫린 거예요. 고생이 끝난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최고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신처럼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마다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다하겠어요? 사장님 하고 불러도 좋은데, 각하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 당신은 최고의 제우스의 신이요, 헤르메스요, 우리가 당신을 평생 제사우리에 섬기겠소 하는데 그만둘 분 계신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막 찢으면서 여보시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옷을 찢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자고 하고 오늘 안진명에 일어난 것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는데 제발 좀 헛소리 하지 말고 허튼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자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인생이 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임을 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5사람이 박사과정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 2사람, 인도 사람 1사람,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미국인, 서양인들. 그 서양인 그 목사님 2분인데 한 분은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전형적인 서양인. 정말 멋진 남자. 여자분들이 보면 그냥 그럴 정도로 멋진 남자. 30대 후반에 잘생긴 전형적인 백인 미국인이었는데 이분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6년 만에 안식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안식년 1년 동안 저희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멋진 남자, 영화 배우를 해도 아마 할 수 있었던 그 멋진 남자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목사지요? 물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에콰도르 같은 데서 선교사를 해? 그 멋진 모습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잘 했대요. 어려서 모태신앙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교 때 에콰도르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보낸 것처럼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서 주로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왜 마을 사역 봉사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서너 명에서 짝지어서 당신은 이 골목, 우리는 이 골목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날 3명이서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맡은 골목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더래요. 보니까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시큰둥하며 당신들이나 믿으라고.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건데 뭘 그러냐고. 그냥 시큰둥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대요. 골목을 다 끝까지 돌아서 뻘뻘 흘리며 복음을 전했는데 결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맥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결실 하나도 없어, 예수 믿기 위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막 서로 이제 안타까워서 있는데 거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총 리더가 담당했던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 저녁 먹고 밤새워 하나님 이 마을을 회복시키고 이 마을에게 은혜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가자고. 갔던 길 또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또 가니까 여전히 아침에 그 어떤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가지고 소아마비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그대로 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요.
가서 어제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인생이 펴진다고, 팔자가 핀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분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그래서 금방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축복하며 영접 기도를 해줬더니 아멘. 그리고 당신 믿음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권고하고 돌아서서 또 딴 데를 가려고 그렇게 가다가 리더가 그래도 야,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 맞지? 맞아.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거든. 근데 말이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도 일으켰잖아, 믿음으로. 저번 안진뱅이 우리 한번 해보자. 뭘 해, 이 사람아. 아니, 이렇게 세워보자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 지금 한번 해보자니까. 야, 지금 21세기야, 이 사람아. 아니, 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명이 가서 전도 또 하는 거예요. 가서 아까 예수 믿었죠? 예. 믿으면 구원받는. 근데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안진뱅이 일어났다고. 당신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정말 일어날 수 있냐고. 성경은 진실이라고. 진짜라고. 말씀이 어긋남이 없다고. 믿으라고 그랬더니 믿겠다고. 일어날 줄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래서 통성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나선 리더가 자, 이제 믿으시지요? 아멘. 자, 그럼 내가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세요. 하고 리더가 그 손을 딱 이렇게 해서 휠체어에서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보세요. 했더니 걸어요? 걸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하면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소아마비인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는 21세기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 있지만 자기 스스로 기적을 정말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생일대에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정말 공부를 못했대요. 왜 못했냐? 너무너무 충격이 심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성경에나 있을 만한 일이 어떻게 오늘 일어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자기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사 안수 받고 그곳에 가서 6년을 사역하고 지금 1년째 안식년째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신비한 역사와 그 놀라운 기적을 선교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지금도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 멋진 영화배우 같은 남자가 무엇 때문에 미국의 그 모든 좋은 삶을 다 버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20살이 안 되었을 때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한 부흥회 때 제 옆에 휠체어가 아니라 그때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 한 분 계셨어요. 소아마비로 앉아있고 일어날 때도 목발을 짚고 일어났어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그때도 똑같이 강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은 참 독특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소아마비 지체장애자를 고쳐주시겠다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나서 자 목발을 짚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지체장애인들 소아마비는 목발을 들고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지요. 그래서 몇 사람이 한 3사람 정도가 제 옆에서 한 사람, 3사람 일어났습니다. 자, 목발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발을 들고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목발을 띄세요. 어떻게 띄겠어요, 목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약속했습니다. 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엉거주춤하게 목발을 띄었습니다. 근데 서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하지만 다시 목사님이 외칩니다. 걸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걸어서 저 앞에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70년대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캐나다에 살 때 몬트리올에 여행을 갔으니 몬트리올에 일부러 교회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성 요셉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몬트리올의 약간 산 높이에 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만큼 커요. 근데 그 교회 전방 입구에 큰 돔이 있는데 거기에 장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식품 가운데 하나가 목발이에요. 한 수백 개가 돼요. 그 목발이 뭐냐고 안녕하니까 물어봤어요. 수십 년 전에 이 교회 목회하던 목회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 더 이상 목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목발로 짚고 왔다가 그것을 버리고 간 것을 기념으로 걸어 놓은 것이 지금 저 목발들이라고. 몬트리올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민족이었다. 맞지요?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 유대인들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살아간다 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큰 표적을 원할 때 내가 이만큼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마지막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요나의 표적, 너희에게 최고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은 말씀을 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그곳에 오늘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자기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수 있었던, 부활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증거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를 믿고 오늘도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의 제우스나 헤르메스처럼 제사 드리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헛된 일을 좀 제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좀 헛된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며 소리친 소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발 좀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너희가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임의로 만들어지는 분도 아니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용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말게 하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입니다. 중국에 가면 신들이 많습니다. 관운장 신도 있습니다. 유비신도 있고 또 누구 신도 있을까요? 털난 장비신도 있습니다. 장비신. 여포를 섬기는 신도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떤 무당들은 이순신 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약용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천학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마 꿈 같은 얘기겠죠. 사람을 신처럼 여겨서도 안 되고 사람을 신처럼 여겨서도 안 되고 사람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이용,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사랑하진 않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엔 사람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요. 김일성이도 신이 이미 되어졌어요. 김일성 주체 상상도 신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는 자기가 신처럼, 어떤 능력 있는 장로는 자기가 신처럼, 어떤 교인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신적인 존재로 비난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국가에서는 한두 정치인이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주일이 되면 아이 학원 보낸다고 수능 점수 조금 더 맞게 하겠다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돈을 황금만능주의처럼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그리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라고.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됨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부모에 대해서 욕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가 있거든 용서하지 말고 그를 끄집어내어서 모든 백성들이 돌로 그 자식을 쳐 죽여라 라고까지 심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사람되게 살아가는 것,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존중해야 돼요.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태도 속에서 예를 갖추어서 심지어 어린 아이도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되게 살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의로운 것 같으면서 제 속에 거짓도 있어요. 강한 것 같으면서 약하고, 깨끗한 것 같으면서 더럽고, 젊지 않은 것 같으면서 탐욕스럽고, 평화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소망 중에 있는 것 같으면서 절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옆으로 나가고 깨지고, 코가 깨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서로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감싸준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랬니? 라고 비판자 입장에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 서로 감싸 안고 서로 격려하며 다독거려주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한 일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발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발사협회. 미용사협회도 있죠. 이발사협회에서 좋은 일을 한번 하자고 해서 어떤 걸 계획했는가 하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몇 번을 데려다가 이발을 싹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목욕시키시고 그 다음에 속옷 사서 주고 양복 사서 딱 입혔어요. 만나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래서 노숙자를 아주 깔끔한 신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멋있죠? 참 너무 좋죠? 저희 목사님 친구 한 분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싹 신사가 되고 그 다음에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도 마련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줘서 내일부터 출근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그분에게 말하기를 내일 9시에 오면 제가 일할 수 있는 게 데려다 주겠다고. 싹 양복 입혀서 내일 9시 오시면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일 9시 오겠냐고 했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임원들이 8시부터 가서 그 사람 9시까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9시가 됐는데 안 와요. 이분이 습관이 안 돼서 10시까지 됐는데 안 와요. 12시가 돼도 안 와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다시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저번에 데려왔던 그 자리에서 양복 그냥 입은 채로 술 먹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술에 쩔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사람이 목욕하고 이발을 다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가 변한다고 해서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이발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되어야 겉모습도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요즘 기독교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바퍼예요. 교회마다 먹을 거 없는 사람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좋아요.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어야 돼요. 밥도 퍼야 돼요. 우리처럼 쪽방촌도 가서 밥도 만들어 드리고 빵도 나누어 드리고 겨울옷도 나누어 드리고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것처럼 가서 학교도 사역도 해야 되고 병원 사역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쌀 가져와서 쪽방촌에 쌀도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에서 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 마지막 말 첫 마디를 뿌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걸 증거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예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대박이지요. 신처럼 사람들이 받들겠다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끊어버리고, 아니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살고, 인간이 인간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보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바울이 어찌 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파트 띵동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전문적인 엔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돈 받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글만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목사들의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아직도 SNS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 해야 돼서 복음 전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또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보기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잘 살지 못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적이 체험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도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요. 죽은 것처럼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체소에 다 버렸어요. 근데 가서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둘러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게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기도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중보기도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로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돌에 맞았는데 더 이상 이제 복음 못 전하겠다 포기한 게 아니고요. 나 이제 돌에 맞아서 이미 육신이 너무 쇠약해졌는데 가서 수양 좀 해서 쉬어야 되겠다. 몸보신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몸보신하러 가지 않고 도리어 96km나 떨어진 더베로 가서 뭐 했다고 그랬죠?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96km를 걸어가서 96km를 가서 더베에서 그래도 또 돌에 맞았지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40번의 데이트하죠. 예수님과. 이거 옵션이에요. 여러분 안 해도 좋아요. 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에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옵션이에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 교회가 전부 하는 일이니까 같이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옵션이에요. have to,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옵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돌에 맞았어도 다시 일어나서 어그정거리는 걸음을 가지고도 더베 가서 영혼을 살리려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이건 have to,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며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일, 우리도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친지들, 내 친구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